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출생은 좀 전통적이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출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념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요점이 이 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정죄받고 죄 책임을 공유하면서 죄를 유전적으로 받아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것처럼 우리가 죄의 공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뭐합니까? 공장에선 그 기계 벨트 위로 상품이 찍어져 나와야 합니다. 상품이 생산돼서 나와야 합니다. 공장은 무엇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나오는 곳이 공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형성되어서 태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파해야 할 잘못된 타부 가운데 하나고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전통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받고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성질을 유전적으로 받아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경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 산파는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만났는데 한 산파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죠, 늘 아이를 받는 것이 제 직업인데 전 아이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뇌까립니다. 아이고, 이거사 뭐하러 이 몹쓸 세상에 태어났니? 그런데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 산파인데 가면 안 되겠다.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아이를 받으면서 아유, 이거사 이 몹쓸 세상에 왜 태어나니? 그러니 그 얼마나 그 아이가 듣지 못하지만, 부모가 듣지 못하지만 그거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락이 있죠? 여러분, 이 노래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노래 우리가 자주 옛날에 불렀습니다. 또 노인들은 이런 노래가락을 부르시죠. 근데 보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참 슬픈 노래예요. 그렇죠?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사고방식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은혜 아래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개념을 다시 바로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뻐하지만 그 아기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기에 일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한 국민학생이 옥상에서 10층이나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국민학생이. 제가 그 기사 읽고 너무 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자살했는가 그랬더니 자살하면서 이제 쪽지를 적어놓고 죽었어요. 엄마, 내가 죽으면 내 여동생, 내 동생이 짜장면에서 한 그릇 더 얻어먹지 않을까요? 그러고 죽었어요. 야, 참 슬픈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 사는 생명의 귀함을 몰라서 그렇고, 주님께서 이 세상이 풍진 세상에라도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이라도, 병이 많은 세상에서라도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고, 태어나는 생명을 가진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희망을 소유하고 있는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를 받고 태어나서 죄를 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하고 그저 우린 더 이상 주님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짐승의 표의 예언으로 유명한 요한계시록 13장을 펴서 우리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그 대목은 약간 좀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인 여기에 창세 이후로라는 단어에 우리 집중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성경절을 올바르게 번역을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life of Lamb. 그 lamb이라는 단어를 포커스한 다음에 그것을 대명사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life of the Lamb. What's Lamb?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떤 어린 양인가 하면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기초적으로 생겨나기 이전부터 죽임을 당해 오신 어린 양, 그런 뜻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단 말입니까? Yes.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펴보세요.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다. 그는,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순결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말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까? Yes.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주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다음에 타락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회의에서 이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부터,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시간부터 만약 인간이 실패하여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신이 대속주가 되어서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그때 갑자기 생긴 응변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 원래 미리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옵시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창세 이전부터, 그때부터 인간과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범죄하기 이전부터 십자가는 있었고 어린 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죠.
맞습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해요. 태어나자마자 그 죄의 조상들의 죄의 책임을, 죄의 guilt를 내가 그대로 공유하고, 이게 원저설이죠.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 그 책임을 내가 공유하고 태어난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내 속에 이미 죄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죄의 성질과 죄의 기울어진 경향이 내 속에 있습니까? Yes. 그것은 죄의 결과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죄의 책임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린 죽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 태어나요. 일정 기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기 위해 태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도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은 100년 살든지 70년, 60년 살든지 일정 기간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적으로 아버지시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기를 아들아 당신이 책임진다. 이렇게 거룩한 지존자들의 회의에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에 대한 거룩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보기 위한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거사 뭐하러 이 몹쓸 세상에 태어났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숨쉬고 심장이 뛰고 살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이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이것이 얼마나 찬송드릴 기회냐 말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우린 죄인이라 태어나서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슬프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문둥병자가 되든지 눈이 멀어서 소경으로 살든지 사고로 내 두 다리가 절단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력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태어남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어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불행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십자가의 보장 아래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한번 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태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운데 죄가 있자마자 구세주가 생겼어요.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어요. 내가 대신 책임을 지 마. 십자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미래에 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이후에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사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좀 고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불평과 원망이 많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까? 예?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안 나면 안 난다 그러세요. 빛이 나죠? 왜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고통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님의 거룩한 약속과 십자가의 거룩한 묵계 속에 저는 엄청난 희망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태어날 때 야 은혜 가운데 태어났구나. 고맙다. 예? 저는 말이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한 가지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린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 가운데 있죠. 물 속에 살면서 숨 안 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팍 어게 하면서 숨을 쉬어. 나 그거 참 기적이에요. 그거 신기한 기적 아닙니까? 9개월 동안 물속에 살다가 어떻게 나오자마자 금방 울음을 터뜨리면서 코로 숨을 들이켜서 허파가 움직이면 공기로 숨을 쉬냐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는 공기로 숨을 못 쉬고 탯줄로 그저 영양분 공급받다가 살다가, 그렇죠? 그러나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어떤 데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발로 막 태권도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권도 막 죄 지르고 이리 죄 지르고 저리 죄 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느껴지죠. 그래서 아기를 뵌 엄마들은 이따가 이렇게 갑자기 그래요. 애가 찬다고 그러죠? 우리 그 젊은 우리 부모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숨을 들이켜.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고 막 죽을 듯이 있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공기에서 숨을 빨아들이고 숨을 내쉬어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창조예요. 그런 걸 보고도 원수이가 사람 됐대.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우리 대화가 되냐 말이야. 대화가 안 되지 이거는. 예? 어떻게 아니 참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이건 기적이고 창조지. 어떻게 진화, 입에 담고 싶잖아요 그 단어를. 하도 내가 창피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진화라는 그런 단어를 다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고,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숨쉬며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본능이 있고 죄의 성질과 경향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창조의 능력보다 힘이 훨씬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 것보다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더 크다.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 은혜가 많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참 못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보다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통이 많고 죄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잘했다, 고맙다,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니 하나님의 왕국의 한 명 백성이 국민의 숫자가 또 하나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자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기들이 조상들의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납니다. 참 이건 정말 불합리하지요. 또 억울하죠. 억울합니까? Yes. 불합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 집도 아닌데 왜 내 할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내 폐가 왜 약하게 태어납니까? 내 조부가 말이죠, 술 많이 마셔서 내가 술을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참 억울해요. 이거 불만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IQ가 150인데 나는 태어날 때 90이야. 이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자라고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께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의 경향을 가지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죄의 공장. 난 그 책을 읽고 난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이랬어요. 우리 죄의 공장이요? 의의 공장이지. 우리가 죄의 영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더 크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영원한 세상에 살고 싶어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구세주가 생겼습니다. 대속물이 생겼습니다. 내가 대신 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인류를 일단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창조의 솜씨, 물속에 잠겨서 눈을 다 이러다 태어나서 말이죠,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러지만은 그 아이가 조금 지나면 말이죠, 얼굴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저도 우리 그 딸들이 낳을 때, 전 낳을 때부터 말이죠, 우리 딸들은 말이죠, 특별하게 흰 옷 입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저는 공주로 예쁘게 태어난 줄 알았는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짱구고 피가 다 묻어있고, 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 딸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그 산실에 못 들어가죠. 남자가 못 들어가는데, 여기 저 미국에 오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밖에 있었더니 간호를 불러서 저를 들어오래요. 간호이 어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랍니다. 난 남자입니다. 거기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This is America. Come in. 할 수 없이 그래서 가운 갈아입고 모자 쓰고 들어갔죠. 참 제가 그 쑥스럽다고요.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있으래요. 이렇게 마치 전부 다 제 잘못인 것처럼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래요.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제가 다 지켜봤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나면서 그렇게 정말 찌그러진 입장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나와서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고 눈도 못 뜨고 말이죠. 탯줄을 자르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아이가 며칠 있고 한 주, 두 주 있은 다음에 깨끗해지고, 목욕을 시켜 깨끗해지고, 이 얼굴이 반듯하게 돌아오면서 보니까 기적이에요. 창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연약해진 그런 유전들을 받고 우리가 죄의 결과들을 받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시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받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예수께서 요청하실 때 그들의 죄를 지을 때 그들의 죄는 내가 책임집니다. 아버지, 살게 합시다. 범죄했을 때 살아라,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신 창조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요청하신 것이에요. 이 아담과 해가 범죄했느냐? Yes. 마땅히 죽어야 되느냐? Yes. 죄의 삭은 사망인가? Yes. 인정한다. 그러나 살게 하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부담을 내가 지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한 번 더 살게 한 다음에 그들에 대한 결단과 심판을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다 부여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냥 무턱대는 거 하시잖아요. 모든 자들이 납득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옳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니까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깬 자가 죽지 않고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범죄했으면 그냥 죽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죄를 대신 책임지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사가 책임을 지면 되겠네요. 범죄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 죄의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죄를 죄라고 정하고 심판할 수 있고, 죄를 정의할 수 있는 계명, 율법을 만드신 분, 우주의 법칙을 생성하신 분, 그분만이 죄를 대신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책임지시려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고 이들을 살린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할 말이 없어요. 천사들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만 국한시켜서 한계해서 여기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요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저기 화성 간다고 해도 몇 년 걸려요? 그 빠른 인공위성 가지고 로켓들 가지고 몇 년 걸려서 가. 그렇죠? 달나라도 못 가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이 큰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런 영장이 우주를 여행해도 막 날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구에만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회는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 천사들과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자,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구속의 계획과 내 심판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냐? 공정하냐? 의로우냐?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의 동의를 하나씩 얻어 나가면서 일을 하세요. 왜요? 안 그러면 우주에 불만이 생겨요.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의혹이 생겨요.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 자체가 나중에 배반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든지 마음속에 의혹과 불만이 없이 의심이 없이 하면서 모든 자들의 동의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동의를 얻어 나가시면서 구속사업을 계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시편 5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함 받았습니까?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죄이고 우리 아버지의 죄였지. 그 죄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성질과 죄의 파워를 받고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살도록 하신 이유는 그것보다 주님께서 구속하실 주님의 구원의 파워와 은혜가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이죠. 우린 태어날 때 죄의 공장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희망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환경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련들과 모든 고통들과 모든 유혹들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정죄하려 태어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믿읍시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장에는 우리가 죄 중에 출생했다고 말했지만 시편 71장 보세요. 이 사실을 이해한 다윗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1장 5절 6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의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를 이해했어요. 하나는 내 속에 죄의 성질이 있고 악이 있다. 그거 이해했습니까? Yes. 내가 죄에 약하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약하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는 더 강하다. 내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왜요? 성령의 은혜가 더 컸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면 여러분 침례 요한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어떻게 했다?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듭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아니 침례 요한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날 땐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는 too late. 그러나 젊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어머니와 거듭난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저서는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죄다. 죄를 상태로 보는 것이에요. 죄는 선택이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상태로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이겨?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죄설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태어난 자체, 내 상태가 죄인데 우린 죄의 책임을 아담이 범죄한 책임과 아버지가 범죄한 책임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범죄한 그 죄의 책임을 나도 공유하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이 원죄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고 말하기를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성질을 타고나나 그것이 너의 책임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2장 9절 10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내가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도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눈에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뭘 알아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피덩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지 1900 몇십 년 이후에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아기 때 뭘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2장 3절부터 7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옛날에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자녀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죄 습관을 살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죽을 사망의 자식들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여러분 긍휼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뜻이 뭐예요? 정의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 예?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긍휼 읽으면서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읽으셨습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pity. 예? 나를 불쌍히 여기죠. 저는 말이죠. 옛날에 말이죠.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박혀가지고 전 지금도 기도할 때 전 습관적으로 긍휼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긍휼이라는 말이 전 참 좋아. 전 어릴 때부터 너무 귀에 박혀가지고 긍휼은 좋은 얘기예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의 형질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불쌍함을 아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적단 말입니까? 크단 말입니까? 예? 풍성하신 그렇게 읽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 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이 다 목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다 말할 때 이러니까 말이에요. 다 목에 무슨 문제 있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 하죠. 큰 사랑 막 이게 말이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형용사 말이죠. 그 큰 사랑으로 그 풍성하신 긍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죄의 성질을 가지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도 넌 가치가 있다. 살아라. 살아라. 영생에 동참해라. 내 천국에 들어와서 일원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범죄하고 죽을 사람 되어서 우리가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허물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크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벌써 앉혀버리셨어. 지금 이게 과거형이요. 이게요, 이제 앞으로 글쎄 앉게 할까 말까 내가 좀 망설인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인쳐버리셨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하늘에 앉혀버리시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하심을, 이것도 우리 한국 발음식으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은혜 가운데 태어났구나, 감사하다. 영생하고 싶어 태어났구나,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되겠구나.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보시면 26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성질을 많이 받고 태어났으나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성질 주세요. 새로운 교양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타고난 것은 잘못되었지만은, 예? 배양한 성질을 좋은 성질과 좋은 성품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굳은 마음을 스스로 내버리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주겠다. 내 마음을 주겠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가셨다. 그 마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또 무슨 마음입니까? 아버지께서 가라 할 때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가라 할 때 가셨고, 겟세마네에 가라고 할 때 가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주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로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걸 쓸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떨림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남이 와가지고 참 집사님 장님이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1,000불 주고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한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1,000불은 거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때 와가지고 10,000불 탁 주고 하면 한 달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또 전화하고 편지하고 다 기억하고 쓸 때마다 기억하고 좀 조심하고 그렇죠? 10,000불 그거 쓰는 거 조심할 거예요. 10만 불 주면 한 1년, 2년 기억하겠죠? 그렇죠? 100만 불 주면 1억 불 주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1억 불 줘버리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억장 막혀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 이거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하지 말아요, 저거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은혜를 가지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 마음이 생기는 것, 마음의 변화, 생각과 뜻의 변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면 다 알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여러분, 여기에 한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20절부터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대한 굉장히 경고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견디기도 쉬웠을 것이야. 왜? 그들은 빛과 진리와 복음을 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 따라 살 때 악하게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어렸을 것이야. 왜? 빛과 진리를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 어떠할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쉴 수 없이 일하신 그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 알고 빛을 알고 진리 알고 복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죽는 것보다 산다고 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여러분 아시죠?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며칠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예?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성질을 부모들이 조상들이 그 잘못행한 그 악한 것과 그들의 잘못되고 연약해진 부절제한 그런 모든 성질들, 죄의 성질들이 우리 속에 DNA로 살살 들어와서 내 몸을 채운 그런 모습으로 죄의 결과를 받은 모습으로 아이가 응애하며 태어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질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무엇을 채우신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미래 영생에 대한 소망과 진리의 빛으로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채워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채우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성질 속에서 악한 경험과 악한 지식과 악한 기억들 속에 그걸 뒤바꿔서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듣지 말고 악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습관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여러분 속에 채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빛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진리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생애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죄를 승리하고 마귀의 공격과 이 세상의 유혹을 승리하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충동을 승리하고 죄의 성질을 이기고 그렇죠? 악한 분위기와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태어난다? 은혜 아래 태어난다. 은혜 아래 태어난다.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품도 변하고 우리 생각과 개념과 철학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활 사는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뜻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학교 가셨습니까? 학교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다. 랍비 학교 안 갔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학교는 정말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유태인들 학교 랍비 학교는 참 우수한 학교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랍비 학교는 말이죠. 헬라 문화의 학교보다 더 월등한 학교였습니다. 아주 제도가 잘 되고 잘 가르치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빛을 가르치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철학은 밑바닥에서 맴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높이 영혼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죠, 물론. 이 머리의 개발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랍비 학교에 안 가셨습니다. 아무도 랍비의 학교에 가라고 추천도 안 하고 가라고 말씀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 랍비 학교가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이고 헬라 문학을 받아들여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런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망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학교 안 갔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신학자, 어떤 지도자, 누구 어느 목사 그런 말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사상이 침범되고 부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랑과 그 진리, 단순한 진리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고 암도 이기고. 제가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말이죠. 목사님, 요즘에 이 건강 세미나가 참 많은데 가서 보니까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답답합니까? 건강 세미나 하면 좋지. 그랬더니 지식은 얻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영이. 파워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셔야지 왜 맨날 건강 지식이 고치게 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죠. 아멘. 그래서 아멘. 그 당신 말 맞다. 지식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하는 지식이 아니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랍비 학교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안 갔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칠까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에 눌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를 중풍병자 만들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병 나는 것은 특별히 문둥병 걸리고 중풍병 걸리고 고질병에 걸린 거 불치병에 걸린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생각이 너무나 그 영혼을 짓눌러서 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죄와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절망이나 낭망이나 실패나 병이나 남들의 눈초리나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짓눌려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병자가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나는 심판받아 희망도 없고 나 아무 구원의 소망도 없고 아주 깊은 흑암의 수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문둥병자는 나보다 더한데 문둥병자는 죄 자체인데 문둥병자 살았단 말이야? 그렇다. 그 얘기를 알려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지 몰라도, 내가 다리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이런 기형아로 태어나 살지도 몰라도, 그래도 내가 지능이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문둥병자 살았으면 나도 살겠지, 그러면 문둥병자가 병 나았다는 것은 그가 이 구원의 소망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나한테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냐? 그분이 누구야?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그분에게 좀 데려다 주시오.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침상이 옛날 우리가 보던 군대에서 이렇게 보던 이제 환자 들고 가는 그 뭐라 그래, 이거? 예? 들것 같은 거, 들것. 거기에 바짝 마른 환자,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환자를 딱 눕히고서 4명이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에워싸고 있어서 용신할 수 없더라.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전도회, 부흥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사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청난 전도회가. 누가 감히 그걸 방해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지금 전도회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밀치고 와가지고 용신할 수 없이 꽉 둘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와 있었지만은 정말 구원받아야 할 절망적인 중풍병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좁은 마음씨와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나 희망과 성령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과 습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와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방해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내 속에는 죄의 성질을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과 고통과 시련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 상해가 준비돼야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를 좀 뒤로 보내려고 좀 비켜주시오, 비켜주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지. 안 비켜주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4명이 그 들것에 환자 놓고서 4명이 사다리에 어떻게 올라가요? 밑에 2명은 들고 있다가 또 조금씩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올리고 해서 겨우 또 환자 갖다가 그 들것에 막 묶고 또 미끄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있어요. 뚫어야지. 아마 이날 아침에 우리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들은 우리 여기 계신 아마 우리 직원들은 무진장 화나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 지붕. 누가 이게 우리 집 파손하는 거야? 이거 수감이야, 수감. 고소감. 안 그랬겠어요? 고소감이지. 남의 지붕을 뚫고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기엔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줄 수 없는 값진 것이 있어요. 지붕을 뚫어도 돼.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방해꾼들이니까. 여러분, 지붕 뚫을 때 조용하게 뚫나요? 우지직 큰 소리가 막 나면서 먼지가 막 떨어지고 예수님의 전도회가 스탑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저 무례한 사람이 남의 지붕 망가뜨리면서 예수님의 이 귀한 전도회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정죄할 만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수백 명보다 그 한 명이 더 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도 조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십니다. 나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에 환자를 놓고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하나의 믿음? 아니에요. 같이 몰고 온 그들의 믿음을, 저희의 복수의 저희의 믿음을 한꺼번에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 넌 죄를 이길 수 없고 너 고통 그건 받고 지내. 너는 이길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너는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 내 은혜는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너의 모든 것에서 너를 승리하게 하고 너를 이기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게 왕노릇한다. 소자야 안심해라. 너 불안하고 떨지? 안심해. 괜찮아. 너 지금 태어난 다음에 너 아프지? 힘들지? 안심해라. 풍파가 있느냐? 안심해라. 너 다리를 저르냐? 안심해라 소자야. 너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3개월밖에 살지 못해?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너 내 죄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고난들을 너를 구원하는 나의 은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내 은혜는 내게 충족하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불만하였으면 저희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크신 것을 다시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시련들과 핍박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이스라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께로 절망적인 죄인들, 희망 없이 은혜의 그 파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지붕 뚫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주게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